안녕하십니까. 기도하심으로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님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창세기 14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할, 엘람의 북부 연합군이 소돔, 고모라의 남부 연합군과 싸우게 되었습니다. 남부 연합군은 대패하고 도망쳤고 소돔에 살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사로잡혔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집에서 훈련한 318명과 함께 쫓아가서 북부 연합군을 밤에 기습하여 쳐 부수고 롯을 되찾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북부 연합군을 부수고 올 때 예루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에게 전리품 중에 10분의 1을 주었습니다. 소돔 왕은 아브라함에게 전리품을 모두 챙기라고 하였지만 아브라함은 거절했고 단지 자기와 같이 싸운 아모리인들의 목을 챙겨 주었습니다. 본문에 대해서 세 가지를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본문에서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롯이 북부 연합군에 잡혀갔습니다. 신할 엘람의 북부 연합군이 소돔 고모라의 남부 연합군을 쳐들어와서 소돔 사람들이 재산을 빼앗기고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소돔에 살고 있던 롯도 끌려갔던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긴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롯에게 돌아올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롯은 하나님이 자신의 삼촌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자신의 뜻을 계시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만약 롯에게 하나님과 함께함이 중요했다면 땅이 비좁아서 아브라함과 같이 살 수는 없더라도 아브라함에게서 멀리 떨어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롯은 자기의 목축업에 좋은 조건만을 따져 이동하였습니다. 그래서 물과 풀이 풍부하였지만 타락함이 극에 달한 소돔까지 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롯이 재물을 다 잃고 포로로 잡혔다가 풀려나는 사건을 통해서 롯아 재물은 그같이 바람처럼 사라진다. 그러니 바람을 잡으려고 애쓰지 말고 반석이 되는 나를 잡아라 하시면서 롯이 마음을 고쳐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어려움에 담겨 있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겠습니다. 롯은 끝까지 소돔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중시하는 모습에서 돌이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소돔 고모라의 심판 때 가진 것을 죄에다 잃고 초라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롯과 다르게 행동해야겠습니다. 곧 삶의 어려움이 닥칠 때 그 가운데 들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네, 알겠습니다, 주님. 주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서 어디로 가야 할지 이 방향을 잡아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본문에서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318명의 적은 무리가 많은 수의 북부 연합군을 이겼습니다. 318명 중에는 아브라함 집에서 훈련을 받은 사람들, 또 아브라함 이웃에 살고 있던 아모리 사람들이 포함됩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이 나와 함께 내 조카 롯을 구하자 했을 때 목숨을 걸고 함께 싸웠습니다. 북부 연합군의 숫자가 많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따랐던 자들이 겁을 먹고 도망칠 가능성이 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강대한 적을 부수고 승리했습니다. 왜 이렇게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까? 318명이 아브라함을 신뢰하고 따랐기 때문입니다. 이 318명은 평소 아브라함을 곁에서 지켜보았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옆에 계셔서 아브라함의 모든 일을 형통케 하심을 보았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은혜를 풍성히 받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히 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318명은 이같이 능력 있고 은혜로운 아브라함을 신뢰했고 그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성도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똘똘 뭉쳐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318명의 승리는 그 중심이 되는 아브라함이 있어서 가능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을 체험하면서 예수님을 지도자로서 신뢰하게 된다면 예수님을 지도자 삼아 똘똘 뭉쳐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곧 성도들은 죄악된 자신과 죄악된 세상과 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본문에서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리고 아모리인들의 목을 챙기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왕이면서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이 참 고마웠습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북부 연합군의 억압과 약탈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떡과 포도주를 들고 와서 전투에 지친 아브라함과 일행들을 대접하며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함께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을 통해 하나님께 11조 예물도 드립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자신과 동맹을 맺고 함께 싸웠던 아모리 사람들에게 적절한 전리품을 챙겨 주었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주께 드리고 이웃을 챙기면서 기쁨이 커지게 됩니다. 주께 드리고 이웃을 챙기면서 기쁨이 커지더라. 만약 값비싼 보석이 금고 안에만 들어가 있다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보석이 하나님 섬기는 일에 사용되고 잔치의 자리에 사용된다면 다른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즐겁게 하는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이며 보석과 같은 존재가 되었으나 금고에만 있다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무엇인가 주께 드리고 무엇인가 이웃을 챙기면서 우리는 의미 있고 유익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우리는 내가 존재하는 이유를 발견하며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순종의 길이 곧 기쁨의 길인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순종의 길은 곧 기쁨의 길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면서 우리는 자신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증명하게 됩니다. 나아가서 이것으로 우리는 내가 살아있는 이유를 확인하면서 자신이 살아있음을 기뻐하게 됩니다. 드리고 베풀며 기쁨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째, 어려움이 담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겠습니다. 둘째, 성도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똘똘 뭉쳐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셋째, 순종의 길이 곧 기쁨의 길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묵상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말씀을 순종하도록 성령님으로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